심꾼의 설교 4월 25일 부활절 셋째 주일 말씀 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시편 48편 14절. 이분이 하나님이시니 영원토록 우리를 살피시는 하나님이시다. 빌립보서 1장 6절의 말씀. 바울이 씁니다. 선한 일을 여러분 가운데서 시작하신 분께서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그 일을 완성하시리라고 나는 확신합니다. 아멘. 살피시는 하나님이란 제목으로 오늘 말씀 전하겠습니다. 지난주는 제가 시골 어머니에게 다녀오느라고 설교를 올리질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또 2주 만에 새롭게 또 뵙게 되네요. 언젠가 제가 읽은 기도시 가운데 그 마음에 서늘하게 꽂히던 그런 시가 있었습니다. 강원도 시골 단강마을에서 목회를 하셨었던 한희철 목사님, 이분 시를 제가 종종 소개를 해드리지요. 이 목사님의 그 늙은 농부의 기도라고 하는 시였습니다. 예배당에서 기도하는 농부의 모습과 마음이 실제로 느껴지는 그런 시였지요. 나의 몸은 늙고 지쳤습니다로 시작되는 이 시는 바람에 나뒹구는 마른 낙엽 마냥 아무 쓸데없어진 노년의 모습을 처연하게 드러내 보입니다. 늙은 농부는 예배당에 온 이유를 이렇게 말하고 있었습니다. 주책 없는 몸으로 예배당 찾아 그래도 남은 눈물 들이는 건 거칠고 마른 손 모아 머리를 숙이는 건 아무도 없기 때문입니다. 이마 많으니 아무도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여기엔 아무도 없습니다. 강원도 사투리라 그런지 없습니다를 없습니다. 아무도 없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인간 실존의 고독이 그대로 와닿는 기도였습니다. 투박한 시골 어르신의 말투를 그대로 담아놓았기에 그 기도가 더욱 마음에 남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또 한편으론 지금도 시골에 홀로 계신 제 어머니 생각이 난 탓이기도 하겠지요. 현대는 개인이 강조되는 시대입니다. 홀로 살아가는 것이 삶의 형태가 된 시대입니다. 주거 형태에서 그 원룸에서 혼자 살아가는 그런 시대죠. 또 예전엔 혼자 식당에서 밥 먹는 것 자체를 심리적으로 어려워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제 여동생도 20대 때 대학 다닐 때 자기 혼자 식당 가서 밥 먹는 게 불편했다, 불가능했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혼밥이 일상화된, 일반화된 시대지요. 굳이 가정을 꾸리지 않아도 비혼으로 삶을 살아가는 것이 별다른 문제가 사실 되지 않는 시대입니다. 개인의 시대, 개인의 삶이 불편하지 않은 시대이지요. 타인의 관심과 말이 간섭과 오지랖으로 받아들여지는 시대입니다. 나 혼자서도 잘 살아갈 수 있고 행복하게 살 수 있다 말하는 시대지요. 예능 프로에서도 그래서 나 혼자 산다. 혼자 사는 삶이 이렇게 혼자 자기 실현하면서 행복하게 간섭 안 받으면 살 수 있다를 이렇게 보여주지 않습니까? 방금 소개해드렸던 이 어느 늙은 농부의 기도와는 달리 혼자가 더 이상 그 부정성을 지닌 고독의 부정성, 외로움이 아니라 혼자라고 하는 것이 이제는 긍정성으로서 자아를 실현하며 사는 행복한 삶으로 그려지지요. 그런데 과연 혼자인 삶이 우리 안에 이 부정성을 완전히 지워내고 긍정성으로만 그려낼 수 있을까요? 인간은 자신 안에 있는 근원적인 고독을 마주대한다면 그 사무치는 외로움에 이곳엔 아무도 없습니다. 여기엔 아무도 없습니다. 라고 울부짖는 자아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실존적 고독, 불안, 두려움, 이것이 사실 현대 실존 철학의 중요한 주제이지요. 그리고 현대성을 이렇게
지배하는, 다스리는 그런 어떤 실존적 주제지 않습니까? 이 고독을 지워보려 혼자가 아닌 관계를 지향하는 사람들 역시 많이들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이 아니라 공동체를 중시하며 많은 사람들과 친하게 지내는 이들, 심지어 심리학 용어로 관계 중독 이런 표현도 있지 않습니까? 같이 더불어 있지 않으면 뭔가 불안하고 관계에 중독된 그런 사람들도 실제 있죠. 그러나 개인의 삶 대신 공동체의 삶이 중요한 이전 시대에도 인간 존재의 이 실존적 고독, 외로움, 그것이 지니는 이 부정성, 이것은 사실 없어지지 않았지요. 실존적인 고독은 사람의 운명과도 같습니다. 그래서 함께 모여 먹고 마시며 웃고 떠들던 그런 어떤 잔치, 파티의 한편에선 더욱 공허하고 헛헛한 마음으로 내가 혼자네 라고 한숨 쉬는 그런 순간들이 있지요. 그리고 그 순간에 비춰진 내 모습이 이게 진짜 내 모습이다 라고 인식할 때가 또 있지요. 저 역시 어렸을 때 3대가 모여 사는 저희 삼촌, 고모들 이렇게 해서 한 집에 거의 15명, 심지어 20명까지 이렇게 살아본 기억이 있는데요. 그 어린 나이에 그렇게 사람들이 바글바글한 상황에서 같이 더불어 사는데도 나는 혼자야. 예, 내 맘 알아주는 사람 없어. 이런 어떤 고독을 우걱우걱 씹으며 그렇게 지냈던, 그러니까 누나들이 항상 쟤는 왜 저래 이렇게 또 받아들이기도 했던 그런 기억도 있지요. 내가 혼자라는 건 나라는 존재가 취약하고 상처받기 쉬운 존재임을 인식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내가 혼자라는 건 내가 앞으로 무엇을 잘 해낼 수 있을까? 또 내 맘 아는 사람은 누구일까? 이것들에 대한 자신의 실존에 대한 끊임없는 의심과 불안과 혼란 이런 것들을 지니는 것이지요. 수도사였던 토머스 머튼은 고독 속의 명상이라고 하는 책에서 이런 기도를 드립니다. 주 하나님, 제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 저는 모르옵니다. 제 앞에 놓여 있는 길을 도무지 알지 못합니다. 그 길이 어디에서 끝나는지도 확실히 알 수 없습니다. 이 기도문은 많은 사람에게 사랑받은 기도문이었습니다. 그 가운데 이 기도문을 아주 좋아했던 어떤 한 사람은 이 기도문이 왜 좋은지에 대해서 묻자 어디로 가야 할지, 어디로 가고 있는지 모르는 길을 잃은 상태, 갈 바를 알지 못하는 상황이 다름 아닌 자기 이야기 같아서 위로를 받았다 말합니다. 나는 과연 잘 살고 있는 것일까? 내 삶의 길은, 나의 지금 모든 이런 것들은 맞게 가고 있는 것일까? 사람들 앞에서는 확신에 차서 삶을 당당하게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 정작 스스로는 늘 불안하고 안절부절 못하는 상태. 그것이 사실 진짜 내 모습이잖아. 이런 취약한 나를 알아봐주는 이 아무도 없구나. 그래서 고독하다 말하는 것이지요.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의 믿음 역시 혼란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과연 내가 하나님을 제대로 믿고 따르는 것일까? 토머스 머튼은 신앙의 불확실함 역시 이 기도문에서 말하고 있는데요. 또 저 자신을 진실로 알지 못하고 제가 당신의 뜻을 따른다고 생각한다 해서 제가 실제로 그렇게 하고 있다고 할 수도 없습니다. 머튼뿐만 아니라 우리 역시 하나님의 뜻을 따른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그러한지 알 수 없을 때가 참 많지요. 왜냐하면 나 자신이 불확실하기 때문입니다. 나 자신을 진실로 모르겠습니다. 타인이 나를 진정으로 알아주지 않기에 우리는 고독하지요. 그리고 타인이 아니라 내가 또 나를 모르기에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도 알려지지 않기에 우리 스스로에게도 우리는 고독한 존재가 되는 것이지요. 성서는 고독한 인간 존재를 찾아주시는 하나님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읽은 시편의 말씀은 영원토록 우리를 살피시는 분, 그분이 하나님이시다라고 말하지요. 구약 전승에 나오는 아브라함을 인도하신 하나님, 또 이집트를 나온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에서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하셨던 하나님, 또 절박한 이들의 외침을 들으시고 외면치 않으시며 응답하셨던 하나님, 그래서 하갈의 울부짖음을 들으셨고 이스라엘의 울부짖음을 들으셨던 그런 하나님, 인간을 찾고 살피고 돌보시는 하나님을 말하고 있습니다. 신앙이란 언제나 인간 존재의 심연, 그 고독 속에서 신을 향한 외침 가운데 요청되어지지요. 이곳엔 아무도 없습니다 라는 절규 속에서 우리는 한편으론 고독을 보기도 하지만 진정으로 우리를 봐주시는 하나님을 갈망하게도 되지요. 여기엔 아무도 없다라고 부르짖을, 울부짖을 하나님이 여전히 존재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하나님 역시 우리의 가장 깊은 내면의 갈망에 그분은 응답하시지요. 내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 내 앞에 놓여 있는 길이 무엇인지 도무지 알지 못한다라고 했던 머트는 시편 23편의 고백으로 그의 기도를 마무리 짓습니다. 당신께서 저를 올바른 길로 이끄실 것임을 저는 압니다. 당신의 이끄심에 대해 제가 아무것도 모르고 있다 해도 상관이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제가 비록 길을 잃은 듯이 보이고 죽음의 그늘진 골짜기를 간다 하더라도 저는 언제나 당신을 믿을 것입니다. 당신께서 늘 저와 함께 계실 터이므로, 그리고 당신은 제가 온갖 위험을 홀로 당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실 것이니 저는 두려워하지 않을 것입니다. 삶이 불안하고 두렵지만 고독과 외로움에 사로잡히기도 하지만 주님은 우리를 살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것을 믿는 것이 믿음이지요. 그 주님은 우리를 불완전하고 취약한 존재가 아니라 온전한 존재로 완성시키십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또 읽은 빌립보서의 말씀에서 선한 일을 여러분 가운데서 시작하신 분께서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그 일을 완성하시리라고 나는 확신합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서 선한 일을 시작하신 그 주님이 이 선한 존재로 이 선한 일을 완성하실 것을 확신한다 말하는 것이죠. 영혼의 고독 속에서 우리는 그 극한의 외로움 속에서 주님을 찾습니다. 존재의 취약함 속에서 좌절된 기대와 좌절된 꿈 속에서 우리가 부서진 존재로서 외롭고 고독한 상처 입은 자아 가운데 주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그분은 우리를 아시며 우리의 상처를 아시며 우리 가까이에서 우리를 살피시고 우리를 치유하십니다. 삶이 어려울수록 고독이 깊어갈수록 더욱 주님을 부르며 주님을 의지합니다. 그분은 우리 안에 선한 것들을, 우리의 존재를 온전하게 하시고 완성시키시는 우리의 선한 목자이신 주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 주님을 더욱 의지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길 기도드립니다. 마침 기도 드리겠습니다. 목자이신 주님, 때로 우리가 던져진 삶의 현실은 외롭고 고독하며 갈 바를 알지 못하겠습니다. 주님을 향한 믿음과 신뢰 역시 불확실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한 우리를 주님은 살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로 하여금 그러한 현실 속에서도 선한 길로 이끄실 주님에 대한 신뢰로 한 걸음 한 걸음을 내딛게 하소서. 주님이 나의 목자이시기에 아쉬울 것 없습니다. 아멘.